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5장 말씀입니다. 욥기 2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욥기 25장은 빌닷의 마지막 변론입니다. 세 번째 이제 욥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닷은 마지막 세 번째 변론에서는 욥이 그 앞에서 말했던 그 욥의 주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이 빌닷은 욥을 아주 급격하게 몰아세우기보다는 이제 이 25장의 짧은 본문 속에서는 위대하신 하나님, 참으로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피조물인 정말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나약한 그 인생에 대해서 대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간접적으로 너가 이렇게 연약한 인생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며 주장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빌닷이 언급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 빌닷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주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하는 건데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셨기에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또한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이죠. 그리고 위엄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하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두렵다, 놀랍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위엄 있는 분인가, 놀랄 정도로, 두려움이 임할 정도로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다,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지금 이 낮은 땅에 거하는 이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셔서 높은 곳에서, 천상에서, 물론 이 땅에도 계시지만 저 높은 곳에서 화평을 이루시는 분, 모든 세계 만물을 질서 있게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빌닷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은 마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감격이 빠진 듯한, 감탄이 빠진 듯한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처음적으로 뜨겁게 만난 그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그저 자기의 삶 속에서, 물론 이 빌닷의 신앙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뜨거움이 결여된 그러한 신앙 고백처럼 여겨진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꽃으로 말하면 볼 때는 참 멋있어 보이는데 조화인 것이죠. 생기가 없는 듯한. 그래서 조화와 생화의 차이는, 조화에는 나비가 그리고 벌이 깃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화는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비도 찾아오고 또 벌도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닷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만, 그러나 감격이 빠진 듯한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저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그 심중에 생생한 그리고 살아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런 감격이 섞여 있는 그 고백으로는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 빌닷이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계속 설명합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천군 천사들이 마치 사람의 눈에 보인다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그런 군대를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또 태양계를 만드시고 운행하셔서 인생들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욥을 향하여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지금 이런 하나님인데 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서 너의 죄를 빨리 이실을 짓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의롭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욥이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 의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욥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은 알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주장하는 지금 악인이기 때문에, 악을 범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러한 역경이 왔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욥은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저께 24장에서는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아는 바와 같이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이 지금 형통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저들이 누리고 있는,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형통은 너희들의 그 인과응보의 논리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런 정도의, 그런 류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답답한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그 어느 누구 하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주지 못하고 또 이해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제 때로는 아주 강하게, 때로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욥을 몰아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닷은 그 연약한 인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부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다, 부족한 인생이다, 부더기 같은 사람이다, 벌레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포함한 그 연약함을 말하기도 하지만 지금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너의 모습이 그러한 벌레 같고 부더기 같은 그러한 존재임을 시인하고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빌닷이 말하는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 이 말은 어느 하나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빌닷의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에 우러나오는 찬양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적 수준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연약함에 대해서도 물론 죄인인 인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 그리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그런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또 있는, 우리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정말 그 허덕이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고백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 지금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태어난 인생이 있는데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지금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 이 사람, 그리고 장애를 입어서 정말 너무나 가련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그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장애를 입고 고통 중에 있으면 죄 때문에 저런 천벌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다,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인생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이 찾아오고 뜻밖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 또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천성적으로든 혹은 후천적으로든 장애를 입고 그러한 우리 눈에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 보면 무슨 벌을 받아서 저런 처지에 있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또 범죄한 것 때문에 당하는 인과응보적 그러한 심판과 고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그런 우리 개인적인 삶이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는 그런 삶이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인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하늘에서 모든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면서 호령하시는 그러한 마샬로서의 주권자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곁에 가까이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빌닷은 한쪽 측면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믿음의 사람 시편 기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 시편 8편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물론 이 시인도 구더기 같은 인생이요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인생을 참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품어주셔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위치에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전체적 시각에서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우리 자신의 영적 그 신분, 자녀됨의 그 영광, 이것을 함께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경험적 시각, 생각, 그 견해로만 하나님과 또 사람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전체적인 그런 모습으로서 위대하신 하나님임에 틀림이 없지만 거기에는 분명 감격과 찬양과 그 열정이 고백되어지는 그 경배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내 곁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의 추한 연약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이고 또 구더기 같은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존귀한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또 인정해주시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한다고 하는 것을 균형 있게 폭넓게 같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닷이 하는 이야기, 빌닷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또 연약한 인생에 대한 고백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방적으로 욥에게 적용하면서 간접적으로 욥을 또다시 궁지에 몰아세우는 그러한 편견에 사로잡힌 좁은 그러한 시야로 살아가기보다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에
고백이 우러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친구 같은 우리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도 우리가 친밀하게 밀접하게 또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가 다 시인하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역시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치지 아니하시고 주의 보혈로 다 더러운 것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만하지 않지만 겸손하지만 당당한 존재들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 25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빌닷의 주장과 고백 속에 틀림은 없지만 그러나 마치 조화처럼 생명력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찬양할 때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또한 고백하며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존귀한 인생들로 세워주셨음을 또한 믿게 하시고 겸손하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며 기뻐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 거기에 그저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열정을 담아서 감격이 있는 찬양과 고백이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에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인정하고 시인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한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첫 시간을 예배 드림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저 입술만의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경외함과 또 두려움과 떨림과 감격이 하나님 되어있는 그런 찬양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친밀하신 주님이심을 또한 고백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아버지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기죽지 말고
겸손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아버지여 이 고백이 그저 입술만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밋밋한 고백으로 지식적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가슴이 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열정이 솟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하며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